Amazing Grace라고 하는 찬양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늘 함께하는 그런 찬양인데요.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편 139편 7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필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읽어보면은 몰라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곳마다 계시기 때문에 싫다는 건지 좋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기까지만 읽어보면. 두 성경절을 더 보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감사할 일이고 기쁜 일이고 그런 일이라고 시편 기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름을 2개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죠? 이름을 2개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우리 교우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름을 2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우리 박장로님, 우리 한국 이름 잘 알고 계시죠? 영어 이름으로 데니엘이죠. 데니엘. 예. 그리고 우리 차 집사님, 리디아, 저 영어 이름이요. 예, 많은 분들이 2개의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땅이 우리가 태어난 곳이 아니고 영어 쓰는 그런 땅에 와서 살기 때문에 그렇죠. 제 친구가, 제 친한 친구가 결혼할 때 제가 몰랐어요. 그 친구가 한국에서 결혼할 때 미국 올 거라고 제가 몰랐는데 이 친구는 미국 올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 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이름을 낳는데 내가 미국에 가서도 이 아이들이 이름이 이렇게 발음하기 좋은 이름으로 져야지 이렇게 하고 이름을 졌어요. 그래서 아들 이름은 요단, 조단이라고 치고 여자의 이름은 수완, 영어로도 수완 해도 되고 한국말로도 되고 영어도 되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그 한국에서 불려던 그 이름을 가지고 미국에서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미국에 올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 이름을 병철 이렇게 이름을 줬는데 그 발음이 너무나 어려워갖고 제가 미국 사람들이 제 이름 발음 제대로 하는 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병도 비영 이렇게 해서 그 성을 먼저 부르면 참 좋은데 성을 나중에 부르니까 제가 제 이름이 이렇게 불려지는 게 별로 싫어서 그냥 저는 그냥 이름이 뭐냐 그러면 그냥 그렇게만 이야기를 해요. 저도 사실 이제 미국 이름을 좀 한 줘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이름을 주면 무슨 이름을 줄까, 어떤 이름이 좋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존이라고 요한 존이라고 줄까 아니면은 제가 생각했던 게 제임스라고 줄까 이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제임스, 존 이런 이름은 다 사람들이 이미 많이 가지고 있어갖고요. 그냥 포기하고 부모님이 주신 그 이름으로 그냥 살게 되는데 외국 사람들한테 이름을 소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발음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 모세가 하나님에게 물어봅니다. 만약에 누가 나를 보냈냐고 물어본다면 제가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출애굽기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물어보면 누가 보냈다고 대답해야 되죠. 그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인데 그분이 보냈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여호와라고 하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여호와라고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다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여호와라고 하는 스스로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수식어를 달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 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 이레라는 말 아시죠? 여호와 이레. 언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소개하셨죠? 여호와 이레라고? 예,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다, 예비하신다.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물을 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죠. 그때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엘 엘리온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엘 엘리온. 그 이름은 창세기 14장 18절, 19절, 17절, 18절, 19절 그 부분에 나오는데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할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름은 엘샤다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어떤 이름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뜻인데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잖아요. 자식을 못 낳고 있는데 99살 됐을 때 자식을 낳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라 그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에스겔서 48장 이게 지금 작동이 안 되네요. 잠깐만요. 예, 에스겔서 48장 35절에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에스겔서 48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이 지났고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불타버린 지 벌써 14년이 흘렀습니다. 유대와 그 예루살렘 성의 회복은 완전히 회복의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요. 그발 강가에서 대운하 공사에 불려가서 노동자가 돼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시면서요. 그 예루살렘 성, 그 성에 여호와 삼마라 불리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삼마라고 하는 의미는 거기라는 뜻이에요. 거기.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호와 삼마인데요. 인디언들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디언들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체로키 부족, 인디언들 중에 체로키 부족이 성인식을 할 때요. 성인식을 할 때 아이들이 이제 15살이나 뭐 그쯤 되면 그 아이에게 성인식을 하는데 성인식을 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아이를 아버지가 밤중에 깊은 숲속으로 데리고 가고 눈을 감기고 이렇게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밤에 그 숲속에서 혼자 그 밤을 보내는 거예요. 그 짐승들도 있고 뭐 그런 곳에 그 아이가 밤중에 혼자 거기에서 그 밤을 지내게 하는 거예요. 그 밤을 그 아이가 숲속에서 혼자 지내게 되면 이제 성인이 되는 거죠. 이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사냥도 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강하게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근데 15살 정도 되면 아직 어린 아이예요. 그 아이들 입장에서 제가 15살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다 컸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지금 와서 그 15살을 보면 너무나 어리죠. 그죠? 너무나 어리고 그냥 부모의 보호 아래에서만 살던 그 아이가 그 낯선 환경, 무서운 환경, 두려운 환경에 놓여지게 되면 아이가 그 혼자 그 밤을 보낼 때 굉장히 무섭고 공포스럽고 그러죠. 어디서 부스럭하기만 해도 두렵고 그러죠. 그렇게 하룻밤이 지나가게 되고 이제 새벽이 다가오게 될 때 이제 뭐가 보이잖아요. 보이게 될 때 저쪽에 사람 같은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면 거기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떨고 있는 그 아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밤을 같이 밤을 새우면서 그 아이는 혼자 그 밤을 지새운다고 혼자 그 두려운 밤을 보낸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아버지는 그 아이가 위험할 때는 도와주려고 무슨 일이 있을까봐 같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같이 밤을 지새우는 거예요. 아이가 결코 혼자 그 밤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무서운 시간, 두려운 그 시간에 아버지가 거기 함께 계셨던 것이죠.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두려운 시간에, 무서운 시간에,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에스겔서는 대선지서죠. 대선지서인데 대선지서에 에스겔 48장 35절은 마지막 절이에요. 보통 선지서들은 그 심판을 이야기하죠.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나 그런 성경을 읽어보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계속해서 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계속 주고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뒷부분에 가면 항상 회복을 약속하셔요. 그냥 심판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에스겔서에도 32장에 보시면 33장에 보시면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내가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도망온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그 성이 함락되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습니다. 다 불탔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근데 조금 더 읽어보면요. 36장에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황무한 땅이 장차 농경지가 될 것이고 황무하더니 에덴 동산같이 되고 거민들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다 사라진 그 성에 다시 거민들이 있게 될 거다. 그런 예언들이 에스라나 느헤미야서에 보면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 회복된 성을 결국은 여호와 삼마라 부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좀 이렇게 되돌아보면요. 아무도 없어서 혼자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우리가 이런 기도를 했던 시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왜 하나님 지금 내가 어려운 이 순간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부르짖음, 그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잘 도와주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나랑은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깜깜했던 시간, 그 가장 힘들었던 시간, 가장 어두웠던 시간들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랑 또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그 포로로 노예처럼 지내던 그런 때였을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본문은 바벨론 포로 생활, 그 생활 때 그때 그 포로 기간 중에 그때 있었던, 그때 주어졌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에서 수만리 그 포로로 그냥 이렇게 묶이고 찢기고 이렇게 해서 끌려가고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향 땅이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미국 땅에 와서 살면서 때로는 명절 때나 그럴 때 그 한국의 고향이 이렇게 그립기도 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이 사람들이 시편 137편에 보면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 바벨론 강가에서만 울었겠어요. 잠자리에서도 울었을 거고 그 고향을 생각하면서 울기만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수치를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이런 상태인데 왜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긴 시간들이 흘러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놓여져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때의 마음을 그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고 우리 입에서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잡혀가서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그러다가 포로에서 해방돼서 그렇게 기뻐하며 찬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 사람들의 경험들이 오늘 우리랑 상관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들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는 죄의 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희망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에서 노연하게 됐을 때 그들이 어땠다 그랬어요? 웃음이 가득하고 입에는 찬양이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찬양했잖아요. 그런 기쁨과 찬양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로 사단에게 포로되고 노예처럼 그런 상태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가장 어두운 밤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죄의 포로가 돼서 신음하고 있을 때, 아파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시고 행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파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시고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슬픔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인도해 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학대당할 때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것처럼 잠잠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보시고 그들과 같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서 3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경험이 기록되어져 있죠. 한번 머리 끄떡하면 되는 거라고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야. 그냥 머리만 잠깐 숙이면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우리는 죽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됐죠? 다니엘 3장에 보면 풀무불, 그 7배 뜨겁게 하는 그 풀무불 속에 던짐을 당했죠. 그 풀무불 속에 던짐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들이 죽음 가운데 내던져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내던져져서 그들이 타서 죄도 남지 않을 그렇게 타 없어질 그런 인생이었고 그런 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우리가 봤을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일 수도 있고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거기에 계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가운데 있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이 같이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현재 우리가 깨닫고 있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려움 가운데 부르짖고 있을 때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 여기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모든 일이 다 잘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갈 때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은 똑같은 거예요. 구약의 예를 좀 들어볼게요. 야곱이 약어서 그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장자의 명분을 취했을 때 형 에서가 분노했잖아요. 그래서 하란으로 도망가는 그 길에 지쳐서 들판에서 잠들었죠. 그 장소가 이름이 베델이라고 불려졌죠. 그 베델에서 그 꿈속에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일어나서 어떤 고백을 하나요? 야곱이 일어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지금 야곱이 그 밤에 두려워서 떨면서 지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오면 어떡하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진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거나 버리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에 잠겨서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와 여기 계시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야곱이 알지 못했을 뿐이지 야곱이 두려워 떨던 그 밤에 그곳에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가 몰랐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열왕기 하 6장에 보면 엘리사와 그 종의 이야기 있잖아요. 엘리사와 그 종의 이야기.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을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작전을 짜요.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이쪽으로 갈 테니까 거기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 왕이 오면 잡아 죽이자 이렇게 계획하고 딱 숨어 있으면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왕한테 왕이요 그쪽으로 가지 마십시오. 거기에 가면 아람 사람들이 숨어 있으니까 다른 데로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열왕기하 6장에 뭐라 그랬냐면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러니까 아람 왕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야 우리 편에서 스파이가 있어서 이거 누군가 자꾸 알려주는가 보다. 그래서 이게 자꾸 작전이 실패되는데 스파이를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아람 왕의 부하가 이야기하기를 왕이시여 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왕이 침실에서 말한 것까지 다 알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이거 뭐 왕을 잡으려고 했더니 그건 안 되겠고 엘리사를 어떻게 하지 않으면 이건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에게 가지요. 그때 열왕기하 6장에 보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서 에워쌌잖아요. 엘리사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천사가 있다라고 하는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만 그 사화는 어떻게 해요? 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이 그곳에 그 위험한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그곳에 계셨지만 사화는 알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이 엘리사는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눈을 열어서 봤을 때 어떻게 해요? 그곳에 그 두려운 그 순간에 그 위기의 때 거기에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얼마나 많은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가 힘든 그 시간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군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셨는지 우리는 아마 알지 못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살피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운전하고 가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오늘 회사에 잘 다녀올게 하고 아프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운전하고 가요. 그날 갑자기 전화가 와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람이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냥 똑바로 가는데 어떤 술 취한 사람이 와서 들어받아요. 어떻게 해요?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모든
위험이 우리의 삶 속에 순간순간마다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거기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알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21장에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오죠.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실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희망이 모든 것이 끊어졌어요. 예수님께 모든 희망을 걸었는데 우리의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주님 그분이 속절없이 돌아가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낙심하고 걸어가는 제자들, 그 제자들, 희망 없이 걸어가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죠. 주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할, 하나님께서 주님이 거기 계셨지만 알지 못했을 뿐이에요. 이 사람들이 알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분이 주님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두려움과 그 좌절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되죠. 우리의 눈이 가려워져서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깜깜한 순간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가 절망했을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쳐서 자포자기하고 싶어졌을 때, 두려워 떨릴 때, 아무것도 내 곁에 없는 것처럼 외롭게 느껴질 때, 홀로 버림받았다고 그렇게 느껴질 때, 내 편이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될 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그렇게 느껴졌을 때, 좌절될 때, 그러한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거기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지쳐 잠든 그 들판에 하나님이 거기 계셨고요. 모든 것을 잃었다고 낙심하고 투벅투벅 걸어가는 그 제자들, 그 곁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이러이러한 문제로, 이러한 어려움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때로는 잠잠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되돌아보게 된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것입니다.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저희 삶 속에 항상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항상 좋고 뭐 이렇게 평탄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 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 순간에 기억하지 못하죠. 그때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러면서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그런 시간들이 지나잖아요.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다 봐서 그 시간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 순간을 통해서 나를 준비시키시고 또 이렇게 이끌어 가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든 순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혹시 든다 하신다면 지금 그 순간에도 그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잖아요. 내가 하늘에 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무덤 속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죽음의 자리에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그 순간에 함께 하시고 거기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부모는 나와 함께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제 와그너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타락하고 죄로 상하고 불쌍한 인간이 존재하는 곳은 어디에서나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역시 거기에 계신다. 죄로 상하고 불쌍한 인간이 존재하는 곳은 어디나 그 존재하는 그 자리가 힘들고 좌절되고 어렵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순간이라 하더라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들이신 그 주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시대 소망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곳에서는 어느 곳이든지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함께 계신다. 사람이 많은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작은 적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큰 교회, 사람이 많은 교회, 그러한 교회만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있는 곳, 불쌍한 영혼들, 그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 거기는 어떨까요? 우리가 가야 할 본향, 그때가 당도하면 하나님은 온 땅에서 개인적으로 준비된 백성들을 모으실 것이다. 그들이 그 값진 약속들을 상속하고 에스겔의 예언 상징에 미리 주어진 대로 하나님의 명명하신 여호와의 산마의 도성에 거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가야 하늘 본향,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호와 산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거기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 산마의 도성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과거를 돌아보면 깜깜한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내 기도를 듣지 않고 내가 힘들게 걸어온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순간에 우리가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 잘 알잖아요. 그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 쭉 오다가 가장 힘든 시간에 그 순간에 발자국 한 개만 있어서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나와 늘 동행하시다가 왜 가장 힘든 시간에는 나 혼자 걸어가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은 그렇게 느껴지지만 너가 최고 힘든 순간에는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느끼지 못할 뿐이지, 그 순간에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요,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만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낙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낙심만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여호와 산마 그 이름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늘 함께 하셔서 승리의 길로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느끼고 경험하면서 감사하는 생애를 살아가길 바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